자, 오늘은 이 생수의 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수의 강 6번째, 생수의 근원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던 중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도 정보를 보게 되었어요. 이 정보는 이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 헤디 마라흐마디라고 하는 여성이 미국 크리스천 포스터지에 칼럼으로 쓴 것을 바탕으로 만든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녀는 이 미국이 아프간에서 지난 20년 동안 6,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잃었고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정도의 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지만 그 억압적인 그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그 발전, 뭔가 새로운 발전을 보장을 했고 기독교가 단절된 땅에 복음을 전파할 혁신적인 방법을 그 땅에 만들어줬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계속되는 희망은 그 길을 따라 심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씨앗에 있다. 아프간에서는 적극적인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 위험하지만 지하 가정교회는 계속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온 이슬람교 율법학자들과 수백 명의 신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군은 철수했지만 그 미군이 있는 동안에 그 미군의 그 보호 속에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다시 탈레반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지하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방법,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의 그 탈레반의 위협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증거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 헤디 마라흐마디는 가장 중요한 전도 형태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인터넷과 SNS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도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고 또 크리스찬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은 진리의 굶주린 자들에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군은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신 거죠. 거기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슬람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슬람교 율법학자들을 아주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리 큰 고통과 전쟁과 슬픔과 죄악으로 어우러져 있어서 여기가 지옥이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문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좀 쇠퇴하고 또 떨어지고 약화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 마지막 절인 3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했어요. 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 삼마는 어떤 성읍일까? 자,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점점 많아지고 커지더니 큰 강을 이루었고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를 봤어요. 아라바 광야에 그 나무들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소금 바다였던 사해 바다가 다시 치유돼서 많은 물고기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아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그 환상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던 그 환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마지막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면 생명수 강이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치료하는 잎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 그 생수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그 시작된 생명의 생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도 마지막 완성될 그 새하늘 새 땅에 임하는 그 생명수의 강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축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점 더 좋아지고 밝아지고 축복되어지는 이런 비밀의 시작이 뭐냐? 생수의 강인 거죠. 자, 이렇게 성전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환상을 본 후에 에스겔은 이 에스겔 47장 13절에서부터 48장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시 땅을 분배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12지파의 땅들을 다 빼앗기고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빼앗기고 다 없어진 그 땅을 다시 분배하신다.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분배하신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빼앗기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로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7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그 땅이 분배되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6지파, 아래쪽으로 6지파 있는데 그 중앙에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하십니다. 이 거룩한 땅이 뭐냐? 이 거룩한 땅을 좀 더 확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제사장 땅이 있고 그 제사장 땅에 성전이 있어요. 에스겔이 본 성전이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4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사면에 문이 있죠. 그 한 면당 그 3개씩 문이 있어서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각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새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랬습니다. 즉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성읍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시킬 새 예루살렘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와 새 예루살렘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이 속성이 어떤 속성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와 삼마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기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사이에 거기에 계신다. 이런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 죄와 탐욕으로 우리가 겪게 됐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까지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심으로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사망도 없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스겔의 환상과 사도 요한의 환상 똑같이 나타난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야죠. 그러면 이 생명수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만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만 그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수를 마시되 그냥 구원받을 정도로 찔끔 한번 마시고 한 컵 마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셔요. 풍성한 생수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는 그 대목이 37절에 나옵니다.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말해요. 이 날을 호산나 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큰 구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이 호산나 라파가 되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인파들이 4가지 그 식물 가지를 들고 보여요. 그때 이 황금 주머니를 그 황금 주전자를 든 이 제사장이 예배자들을 데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딱 떠오르면서 그 아침 햇살이 막 찬란하게 비치는 그 순간에 황금 주전자에 실로암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되돌아와요. 그러면 이 수많은 모였던 인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때 은나팔이 2번 울려요. 그러면 그 길러온 실로암 물을 다른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찬양대가 막 찬양을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해요. 자, 이런 의식 때문에 초막절 마지막 날을
가장 큰 날, 가장 큰 날. 그리고 막 이럴 때 막 호산나 외치기 때문에 호산나 라빠, 큰 구원의 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황금 주전자, 그렇죠? 거기서 그 퍼온 물, 그 물을 제단에 막 쏟는 그 장면, 그게 거기에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온통 시선이 몰려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집중하고 신랑 모세에 떠온 그 물과 그 성전 제단에 쏟는 그 물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의 삶에 있는 모든 목마름과 영적인 갈증까지 내가 다 해소해주고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끔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제단에 쏟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나를 믿으면 영원토록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그냥 먹고 마시면,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은 물론 내 주변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 열매를 나눠주는 그 참된 영향력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요. 그러나 성령님은 단지 그냥 조용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원하셔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만하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충만하게 거하셔서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회복되고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은사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 또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것을 목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까? 어떻게 해야 그 생수가 가득 부어져서 우리 배에서부터 그 강물처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을까? 자, 에스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자, 에스겔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환상에서 떠나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성전이 다 불타고 회파돼요. 자, 이렇게 돼서 완전히 성전이 다 그 하나님이 떠나가고 다 무너졌죠. 그런데 에스겔 43장에 가서는 그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다시 되돌아와요.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그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 다시 되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4장 1절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 그 돌아오신 그 하나님은 동문을 딱 닫아 동쪽으로 동문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 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리고 이 문을 이제 다시는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속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이 일이 있은 후에 비로소 에스겔 47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온 그 새 성전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점? 우리의 죄악으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흘러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조용히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셔야 하는 거죠.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부어져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 성령의 온전한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배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 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시작점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치유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에 그 스코틀랜드 그 옆에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섬이 있는데 거기에 두 자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언니는 패기 스미스 84세예요. 근데 시각 장애인이에요. 동생은 크리스틴 스미스 82세인데 이 관절염으로 거동도 못하고 허리도 많이 굽었어요. 당시 이 루이스 섬은 신앙의 열기가 너무 식어서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붙잡는데 무기력했어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꼭 오늘날 이 한국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나이든 이 할머니가 자신의 이 삶의 문제, 노년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의 이 질병,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루이스 섬의 영적인 빈곤과 하나님을 떠난 젊은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들이. 그러던 어느 날 이 언니 패기 스미스 할머니가 교회 젊은이들이 막 가득 차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젊은이들로 가득 찬 그 교회 설교단에 어떤 낯선 목사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폐기 할머니는 그 담당 교구 목사님이었던 맥케이 목사님과 함께 이 환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맥케이 목사님은 그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들에게 막 많은 신앙을 심어주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했지만 10대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이들이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상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패기 할머니가 이 맥케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도록 일주일에 2시간씩 기도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은 전도도 해보셨을 것이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을 강사로 초청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무슨 어떤 프로그램, 어떤 부흥 강사 이런 거 모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도록,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이 84세 패기 스미스 할머니가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케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철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할머니도 화요일과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맥케이 목사님은 교회 리더 7명과 함께 오두막에 모여서 기도했고, 같은 시간에 두 할머니는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이 두 할머니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것만도 한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새벽 기도 모임에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두막 전체를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가시적인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를 막 보고, 그런 환상을 보고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이 두 할머니는 맥케이 목사님을 통해 덩컨 캠벌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부흥 집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도전했어요. 그 젊은이 사이에 낯선 목사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덩컨 이 캠벨 목사님이 루이스 섬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자 그 성령의 임재가 이 루이스 섬 전체에 임하게 됐어요.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집에서, 헛간에서, 길가에서, 석탄재 앞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흐느껴 울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신자가 4명, 5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던 교회에 매주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의 현장을 봤던 이 캠벨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흥은 하나님께 흠뻑 빠진 공동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빠진 공동체가 부흥이다라는 거죠.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때 비로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더 크고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온 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루이스 섬에 나타난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나 어떤 그
놀라운 은사가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84세 시각장애인 그 할머니와 관절염으로 허리가 관절이 다 못 쓰게 된 82세 할머니의 그 간절한 사모함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성령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임재로 내 삶에 성령의 생수가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고 있느냐 아니면 소멸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증 느끼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학력입니까? 건강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영광을 갈급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생수를 갈급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갈급함 속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 삶의 갈급함과 갈증이 해소가 되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이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배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령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 갈급함을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크게 외치셨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하면 왜 주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생수를 갈급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